좀 뭔가 고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뭔가 고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씩 이러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시를 풀 때는 음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반주를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시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시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는 꽃자리라는 제목의 시고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이 시는 이제 한국의 유명한 시인 중 한 분이신 구상 선생님이 쓰신 시입니다. 우리 구상 선생님 아시는 분들 조금 계시죠? 이 시의 첫 단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지금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그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갖고 와 봤는데요. 여러분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꽃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꽃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것과 이제 비슷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자리가 때로는 느끼기에 좀 불만족스럽고 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 몰라도 실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다. 가장 좋은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재웅 목사님의 책을 참고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세상에는 두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 다른 그가 살고 있는 그곳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곳은 마치 메마르고 힘겹고 재미없고 어려운 일상이고 또 다른 그가 살고 있는 그곳은 풍경이고 또 동화이고 또 아름다운 꽃들을 펴있는 그런 동산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파리의 낭만은 3일이면 족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3일 정도만 지나면 다 똑같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왔을 때 와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정말 여기가 지상 마지막 천국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 했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가 거긴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Everyday life, ordinary life 되는 거예요.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이 주신 꽃자리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삶에서 나에게 맡겨진 꽃을 피워가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말씀이 그것과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아멘. 처음에 뭐라고 하죠?
제가 이 처음 말씀부터 좀 설명하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비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 제가 지난 몇 개월간 계속 나눴었는데요. 실은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그 앞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에 대한 거였죠? 교리에 대한 거였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실천에 대한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장이고 또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큰 것이니까 이렇게 놀라운 것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로마서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첫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어로 얘기하면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 몸을 막 그냥 살아있는 채로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산 제물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퀴즈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빔밥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이거 제가 조금 불안한데 앞에서 되게 이제 아쉬운 소리가 막 나왔는데 가장 잔인한 비빔밥 아신 분 계십니까? 산채 비빔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교사 예배 때도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산채 비빔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산채 비빔밥으로 드려드리는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게 번역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영어로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Take your everyday, ordinary life, your sleeping, eating, going to work, and walking around life, and place it before God as an offering.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암송 말씀으로 읽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하는 이런 모든 평범한 우리의 일상들, 이런 오디너리 라이프가 하나님께 헌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일상들을 어떻게 여기죠? 우리의 일상들, 매일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날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상들을 생각할 때 지겹고 재미없고 뭔가 의미 없이 돌아가는 날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일생들을 얘기할 때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림 있지 않아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햄스터 윌처럼 의미 없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쳇바퀴 같은 일상을 소중히 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일상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 주제를 일상의 영성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일상의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 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일상의 영성이라고 이 주제를 좀 정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첫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교회에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게 신앙의 기본기다. 실은 2년 동안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강조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어떤 시간들만이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시간이고, 우리가 밖에서 일하고 돈 벌고 가정을 돌보고 하는 시간들은 마치 세속적인 시간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실은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큐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도 될 수가 있고, 또한 반대로 우리가 일하고 돈 벌고 심지어는 놀고 여행하고 이런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재물들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 하나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그 재물들이, 그 제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기만을 위해 드리는 제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만이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나누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예배가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일상의 영성을 설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것이 때로는 교회 내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은 아닐까 또 염려되는 마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꾸 큐티해라, 기도해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자꾸 이런 이야기들 하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더 잘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막 꼭 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더 못하게 되고, 못하니까 정죄감을 느끼고, 정죄감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다 포기하게 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예배까지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좀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예배까지 자꾸 놓쳐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못할 때가 있으면 자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개인의 예배를 잃은 것에 대해서 어떤 정죄감 때문에 일상의 예배까지 잃어버리는, 실은 이런 것도 사단이 원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런 마음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때로는 행위주의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가도 생각해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그러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더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으면은 세상에서도 죄인처럼 느껴져서 힘없이, 매갈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란 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성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조금 더 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조금 못 봤다고 더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언제부터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지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짓고요. 청소를 하면 하나님의 집의 한 구석을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하고요. 또 아픈 사람을 도우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라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아이들로 알고 돌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Living sacrifice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방언받고 성령 받고 그래야만 영적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다 기도도 더 잘하고 성령도 더 많이 받고, 네,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받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금요 기도에도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듣고 또 성령 충만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사모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영적 예배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또 이런 것을 또 어떤 핑계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치우쳐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때때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조금 놓쳤다고 우리가 일상의 예배까지 놓치지는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 시간을 충분히 못 잡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한경섭 장로님의 설교 들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한 장로님이 얼마나 귀한 일상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도전되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너무나 저도 도전이 되어서 지난 주 중에 저에게도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할까 좀 고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제가 제 삶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해주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님이 좀 나누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는데요. 여러분, 실은 제가 지난주부터 알바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네. 달러샵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좀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하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좀 열심히 한번 일을 시작하게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전에 가게를 오픈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몇 시간 정도, 일주일에 이틀만 이렇게 가게를 열고 일을 하는데요. 제가 가게를 열고 들어서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게 사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가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지역을 정말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섬기는 가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가게를 세팅을 하고 정리를 하고 손님을 맞는데, 근데 그 가게에서 손님을 맞는 그 시간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제가 맨날 책상에만 앉아 있다가 수년간 맨날 교회 사역만 하다가 오랜만에 좀 그런 일들을 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하니까 좋았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나 즐거웠어요. 솔직히 첫날은 좀 정신없이 지나가고, 둘째 날 가게를 또 오픈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가게 열어놓고 말씀을 잠깐만 큐티 말씀을 이렇게 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구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을 내리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구나, 이런 마음들 들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저희 동네가 뉴린이니까 아직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가난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파는 입장이니까 많은 것을 못하겠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그 가운데 손님 한 명 한 명을 맞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정말 예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느껴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교제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또 일하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가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막 느껴졌고요. 실은 제가 그 시간들 때문에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했던 게 전혀 아니었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일상의 예배, 제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기만 했었는데, 실은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웠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분명히 이렇게 일상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현재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뭐죠? 영어로 뭐죠? present. 이런 말씀들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present라는 단어가 현재라는 의미 뜻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죠. 현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가 우리의 꽃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상 선생님의 시를 생각하면서 좀 이 시간을 맞춰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를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홍규야, 사랑하는 수민아, 사랑하는 지훈아, 사랑하는 성희야. 몇 명만 얘기할게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너의 그 시간이 내가 준 선물이니라.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들, 여러 자리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자리로, 꽃자리로 알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워하고 지루해하고 갑갑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의 시간들, 일상의 예배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 내 일터, 내 가정, 그 모든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더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